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가 38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한 주를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나오며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세움을 바라는데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연약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가 오니 다같이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를 드리며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 목표지 않으신 모습도 그렇게 내려가 걸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참으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상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큰데 그 은혜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 일만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의 장정에 붙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위의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구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애씀을 버리고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암울한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저들의 죄악을 주께서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별적 금지법이 겉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같지만 올바르지 않는 악법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법을 철두철미하게 막아주셔서 이 땅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추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귀한 종들을 붙들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기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대신해서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와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단계를 상하시는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그릇승을 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세대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인물,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식을 맞이하여 안식하는 가운데 있으니 목회에 큰 비전이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부어 세운 우리 장로님들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비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는 생업과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집사로 근사로 모든 성도들까지 주께서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은혜없기는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강수로 남을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생업과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속들을 붙들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종을 단위에 세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떤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던 찬양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하며 또한 단순하게 물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야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흘째 되던 해에 갈릴리 가나 혼례에 참여하십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한 8km 정도, 8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부터는 남서쪽으로 약 1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가나 지역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흘째 되신 이후 예수님은 이 혼례 잔치에 오셔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갖는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혼례를 치르는 데에 잔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혼례는 약 한 주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객들이 찾아오고 왔다 가기 때문에 7일 정도 해당되는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유대 전통 관례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7일 동안 이루어진 이 잔치를 통해서 포도주와 음식들이 다 소비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큰 잔치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객을 맞기 위해서 신랑이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즐겁게 이루어져야 될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음식이 동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식사해야 될 하객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신랑이 준비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겠습니까? 아니, 손님을 치는데 그 정도 준비도 안 해놨냐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문제 들고 신 앞에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직접 예수님이 곁에서 보고 계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얼만큼 난처한 상황인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공격하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알아서 잘 살아라 맡겨놓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데 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구 지역에 그리고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이르기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몸을 수술일 수밖에 없고 더욱더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더 나아가서는 혹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감염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팔짱을 끼고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여자 어머니가 나오지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한 발짝 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7절에 보면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고 나니까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줘라라고 말씀하시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 물을 마셨던 연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신랑 불러서 말하지요. 보통 하객들이 취하면 질라진 포도주,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상급의 포도주를 내어놓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신랑을 칭찬하고 그 연회장이 더욱더 즐거움에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막연하게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가 와서 나에게 싹싹싹 빌면은 내가 들어줄게 라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물이 없으면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가셔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 쉽게 이야기하면 손과 발을 씻는 유대인들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부정한 것이 자신에게 붙었기 때문에 씻어냅니다. 물을 돌 항아리에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내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물은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가 잘 발달되어서 깨끗한 물,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아도 투명한 물이다
이것이 아니라 가끔씩 TV에 나오는 아프리카에서 마시는 그 흙탕물 같은 그런 더러운 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깨끗하지 않은 물, 허드렛 물이 그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는 무게가 약 75리터에서 많게는 115리터에 해당되는 큰 돌 항아리입니다. 이러한 돌 항아리가 6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인에게 명령하십니다. 불을 채워라. 하인들이 아귀까지 끝까지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75에서 115리터까지 해당되는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하인들이 감당합니다. 언제 물이 바뀌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언제일까요? 첫 번째, 물을 뜰 때. 두 번째, 연회장이 맛을 볼 때. 언제일까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바뀌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이 하인에 대해서 그 모습들이,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포도주가 없었다면 분명 이 잔치에는 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가 기뻐야 될 이 순간에 서로가 욕설을 하고 서로가 인상을 찌푸려야 되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순간에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서로 반목하는 사건들이 이 가운데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는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했던 곳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사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그 문제들을 바꾸어 슬픔을,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필요만을 채워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예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예 접어놓았던 그 문제들까지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기에 모두가 접어놨습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번외로 빼놨던 문제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인류가 시작되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이르르고 우리의 그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노력했지만 해결해낼 수 없어서 그냥 덮어놓았던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죄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소한 조그마한 문제들을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죠?
야구를 할 때에 감독이 투수에게 사인을 주죠. 어떻게 공을 던져라. 사인을 주면 투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인을 보고서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볼을 던져야 될지, 스트레이트로 던져야 될지, 커브로 던져야 될지 고민하면서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 보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내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수단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는 그러한 술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음료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물을 마셔야 되는, 물이 귀하고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용하기에 좋지 않기에 물을 마시기보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시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포도주가 끊어졌다 라는 것은 기쁨이 끊겼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쁨을 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결혼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 선지자,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그냥 말로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혼인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혼인이 있습니다. 정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약혼식과 같은데요, 약혼식처럼 행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라고 선포하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식을 하게 되면, 정혼을 한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삽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대략 1년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오랫동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만듭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됐다, 신부를 불러와라라고 말할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집을 짓습니다. 자기 부인이 될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열심히 짓고, 그 열심히 짓는 동안 신부는 남편이 자신을 데리러 올 동안에 옷을 만들며 신랑을 기다립니다. 한 예로도 이런 것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만 할지 실제적인 혼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음을,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깨닫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이 결혼을 파혼하려고 했었던 것이 요셉이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따로 살고 있던 것이 함께 사는 걸로 변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혼, 혼례가 아니라 정혼,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기로 한 약혼식과 같은 모습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셔서 우리의 정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너희를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기적이며
표적이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례가 시작되었다는 것. 과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적으로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아들의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들이 그 피값을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지 않습니까? 이 혼례가 시작됐음을 예수님은 가나 혼잔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혼례가 시작되었고 영적인 이 혼례가 시작되었다면 지금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제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75주년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광복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죠?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천황이 우리가 항복한다라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메시지가 흘러나올 때 사람들이 듣고서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선포하였고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이 축제의 시작, 혼례의 시작은, 정혼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냥 예수님 오셔서 좋은 사람, 성자,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다가 가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고 우리 이것을 깨달아 알기에 우리는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직도 몰라서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집 옆에 누가 살았는데 그 사람 아무 말 안 하던데요. 이 사람 교회 맨날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새벽이고 일요일이고 간에 교회 열심히 가는 것 같던데, 교회 돈도 열심히 갖다 바치는 것 같던데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지옥 온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신부로서 초대를 받았다면, 이 신부로서의 자리에 임했다면, 혼례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가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부는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옷을 지으며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그 옷을 지으며 신랑을 기다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자기의 그 두루마기를 빨아가며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부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빨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표를 주고 가셨습니다. 신랑이 정혼을 하고 나면 신부에게 징표를 줍니다. 이 징표를 신부는 받고서는 이 징표를 바라보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아,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지. 근데 아무 물건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나타내는 징표를 준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거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성경에 보면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요, 도장이 되기도 하고 끈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이것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물건을 여인에게 주고 그 여인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이 남자가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처를 마련하고 그 거처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옷을 준비하는 자, 옷을 지어가며 두루마기를 빨아가며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자 신부여 나의 잔치로 나오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나의 옷을 빨고 내 옷을 지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기적,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또 어떤 때에는 직장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실을 기억하며 신랑이 올 때까지 내 자신을 준비해가며 신랑이 오실 때의 기쁨으로 그 잔치 자리로 나아가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더욱더 힘써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또 우리 가운데서 또 이야기하지 못할 많은 마음의 아픈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보고 알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신부로 부르셔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나갈 것을, 신부로서 삶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이미 우리를 천국 잔치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이 잔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죽음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신부로서의 삶, 신부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깨달아가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 그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께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함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제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서 목적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는 바쳐진 이 예물을 잘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녹화하여서 또 11시 반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배 순서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후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러분도 계속 문자를 받으셔서 아실 겁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들 굉장히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특별히 위험 지역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여행하셨던 분들 가능하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제하셔서 이렇게 댁에서 지내시면서 함께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새 가족께서 모이고 구역 신방 개석한 교우들에게 구역장님들 주보를 나눠주시면 함께 좀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소식 중고등부와 초등이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성중란에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목회 사역을 잘 준비하며 오실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휴가를 갖게 됩니다. 강명선 전사님 여름 휴가 내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 8월 16일 오늘입니다. 오후 2시 가야산 시민 전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11시 4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사구 기독교 협의회에서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모리아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정된 분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에 실시간 예배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구 부활절 예배 또는 모리아교회로 검색을 하시면 2시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부부학위 수양회 8월 18일 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더 K 호텔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도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